God bless you. 안녕하세요. 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말씀 묵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가까운 분들께만 나누고 싶어서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영상부터는 영상을 완전히 오픈하고 특별히 따로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신청을 해주시거나 생각이 나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곧은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굽은 등걸에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 조오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쓰신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무나 고목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인 듯 합니다. 고목이 되려면 온갖 고난과 또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맞아야 된다는 뜻이겠지요. 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나를 고목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 그리고 역경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라는 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한 걸음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걸림돌로 만드느냐 디딤돌로 만드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누구는 그 사람과 그 사건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는데 누구는 그 사람과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넘어서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고 그것을 밟고 올라가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떤 돌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사람들이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 하나님께서 나를 고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앞에 넘어서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완전히 맡겨 완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정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직하게 지금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저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의도로 나를 만나러 오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제가 만나러 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 함께 좀 묵상해 볼까요?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누가복음 23장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겠지요. 또한 23장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를 외칠 수 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도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왔던 모든 관계, 모든 지위, 모든 명성을 의심받게 되고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당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반대하는 소리를 외칩니다.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외칠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로 커밍아웃하는 것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방금 읽었던 3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거부한 이후에 함께 지내왔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그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다시는 그런 공격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지요. 얼마나 혼자 힘들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고 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완전히 넘어선 거지요. 지금까지 자기를 죽일 듯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인가요? 재정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신분인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넘어가 보면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아이들과 하이킹을 갔는데 가는 길에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둘째 녀석이 겁이 나서 처음에는 못 건넜는데 처음에 한번 건너고 나니까 돌아올 때는 신나게 넘어섰습니다. 건너보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두려움의 선을 건너가 보는 것이고, 재정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선을 건너가 보는 것이고, 관계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선을 건너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두려움의 선을 담대하게 뛰어넘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말씀 39절에서도, 그리고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했었던 요한복음 3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는 구절이 있는데,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굳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당시 그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니고데모의 그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캄캄한 밤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나눈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외부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내적인 캄캄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기적 나에게도 좀 행해 주셔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좀 풀어 주세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누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자기 안의 두려움을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재밌는 구조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질문만 하고 예수님은 대답만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묻기만 하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십니다. 왜 니고데모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답을 찾고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고, 니고데모는 분명 앞에서 나눴지만 당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도 돈도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답을 자기가 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예수님께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의 깊이만큼, 두려움의 넓이만큼 엎드려서 예수님께 그 답을 찾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 엎드려 그분께 답을 찾을 때입니다. 그 답을 찾으면 그 답이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사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 두려움의 그 문제를 놓고 사람을 찾아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메시지를 찾고 그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그 은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두려움을 뛰어넘은 것 같이, 니고데모가 그 두려움을 뛰어넘은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완성을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